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근데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쁩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행복을 모른다면 예배가 성공이 안 돼요. 이미 그것은 예배 드리기 전부터 우리는 회개부터 해야 돼요. 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예배 이상의 것도 없고 이하의 것도 없어요. 최고의 시간, 최고의 영광된 자리,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감격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이 예배 한 번을 제대로 드려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의를 이룬 사람들이 있고, 또 예배를 소홀히 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버림받고요. 예배 가지고 우리는 장난쳐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는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 이제 7일 동안 기다려라 했는데 기다렸어요.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울이 급한 나머지, 조급한 나머지 자기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렸어요. 즉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를 주관했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너는 망령되이 예배를 드린 자다, 왕이 왕되지 못하게 하나님이 다른 왕을 세울 것이다. 왕에서 물러나서, 왕에서 물러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가족들과 자식들과 후손들이 철저하게 유린을 당했어요. 대적들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가 되어버렸어요. 왕이라는 것은 얼마나 높은 그런 지위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까? 그 왕이지만은 예배를 자기가 주관할 수는 없어요. 아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답합시다. 법대로, 식양대로, 질서대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법궤를 함부로 대하다가 다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질서예요.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 사단이고 마귀고 루시퍼예요. 하나님의 질서, 거룩한 질서, 이것을 우리가 깨달지 못한다면 예배 아무나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또한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배는 참석은 했지만은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도 않았다면 그 사람은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 구경꾼이에요. 그 사람은 예배 참관인이에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하고선 구경 나온 사람들이지 예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참석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예배 인도를 이 교회에서는 기름 부은 담임 목사님이 위임을 해주셨어요. 예배 인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담임 목사의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 예배 인도자,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털커덕 자기가 왕이라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가 아주 개박살이 났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받아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배. 따라서 예배를 망령되이 드려서는 안 된다. 망정되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울 왕과 같이 예배를 함부로 여기다가 망한 자들이 한둘이 아니죠. 이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장난 삼아서 드렸어요. 예배를 갖다가 장난 삼아서 드리다가 그들은 아주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예배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뵙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히 어떻게 피조물 따위가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을 뵐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뵐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배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배의 중보자가 되셨고 예배 또한 모범이 되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고 예수도만이 예배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강단을 더럽힐 수 있단 말입니까? 교수라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권력자라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강단에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돼요. 따라합시다. 법대로, 식양대로, 질서대로. 아멘. 하나님 기름 부어 위임한 것이 예배를 함부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7일 동안 기다려라 했는데 기다렸다고 했어요. 그건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할렐루야. 7일은 7일이지만은 온전한 7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밤 12시까지 돼야지 7일인데 7일이 됐으니까 그때도 안 오네. 조급한 마음에, 급한 마음에, 다급한 마음에 예배를 드렸어요. 번제물을 갖다 드리고 화목제물을 갖다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기는커녕 하나님이 망령된 이 예배자들아, 예배를 망령되이 갖다 하나님을 이름을 더럽혔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망령된 자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참석한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데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넘쳐야 돼.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여야 될, 하나님을 높이는 건 무엇을 높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식양대로, 질서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어떤 논리 이론 때문에 하나님의 벌 꺾어버릴 수 없어요. 그가 사무엘이 약속한 날 왔어요. 사울은 7일째가 됐지만은 온전한 7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 끔찍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드리는 것,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수양의 기름을 더 기뻐하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 예배보다도 제사보다도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단 말이야.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배 자체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울왕은 예배를 몰라서, 좀 예배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예배를 몰랐어요. 예배에 대한 것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마치 가인과 같이요. 가인은 예배의 중요성은 알았어요. 소중함은 알았어요. 예배가 성공해야 된다는 건 알았지만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가 성공하고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줄을 몰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신다. 오늘 시급한 마음에 그렇다. 시급한 마음에 예배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어떤 인간의 생각에 따라서, 인간의 방법에 따라서 인간을 위한 그런 예배가 되서는,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예배. 할렐루야. 근데 이들은 예배 본질이 파괴돼 버렸고 본질이 변질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본질에서 벗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오죠. 자, 사무엘이 11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스바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백성이 흩어지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백성이 흩어지기 때문에, 백성이 흩어지기 때문에 오늘날 주일 저녁 찬양 예배가 사라져 버렸어요. 누구 맘대로 4시 예배, 3시 예배, 2시 예배, 1시 예배, 아니 아주 사라져 버린 그런 주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흩어지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른 데로 가버리기 때문에, 동일한 지금 말씀이에요.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의 생각과 방편에 매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는 사라져버렸어요. 편의 위주입니다. 주일 낮 예배만 드리면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모 신문, 기독교 신문 예배 안내에 광고가 나온 것을 제가 어저께 이렇게 그냥 보게 됐어요. 예배 시간을 보니까 90%가 저녁 찬양 예배가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녁 찬양 예배 드리면은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성도들이 입맛에 맞춰서 장로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와 같은 말, 지금 사울 왕이 본인이 네가 행한 일이 어쩐 일이냐, 사무엘 선지자가 깜짝 놀라서 백성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블레셋 군대들이 지금 저 진을 치고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배 드리면서도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다른 것을 염려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왕, 권력자지요, 권세자지요. 따라합시다. 세상 권력이 예배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 아멘. 주일을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감히 권력이 왕이라고 그래서 드려라 드리지 말아라, 조금만 드려라, 집에서 드려라,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죽으려고 한자한 거예요. 왕이 됐든지 권력이 됐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누구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냐 말이에요. 사울왕은 초대 왕일지라도 예배만큼은 하나님 용납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해서 한 것은요, 하나님 경고해요. 사랑의 채찍이에요. 깨달으라고. 그런 코로나가 됐든지 전염병이 됐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바뀌면 더 하나님께로 달려나와 매달려 회개하고 참여하고 우리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어디서 안전히 지내가 있겠습니까? 백신도 좋아요. 예방접종도 좋고요. 우리가 거리 제한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해주시지 않는다면
가정도 안전지대가 아니고 어떤 권력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아멘. 망령되이 행했도다. 망령되이 예배를 드렸도다. 망령된 예배자다 너는. 그래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도다. 그래서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갈아치우겠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떤 권력이 예배를 방해합니까? 예배를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깨달지 못해요. 인간 나부랭이들이, 권력 따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라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드려라 저렇게 드려라 간섭하고 거기에 좌지우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주일은 하루 종일이 예배인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이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하루 종일이 예배. 주일 난 예배만 참석했다 해서 주일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은 우리 인간이 한 분을 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변경시킬 수도 더더군다나 없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아멘. 주일을 망령되이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망령되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망령되이 행했도다. 여러분, 이 경고가 지금 한국교회 경고로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 교회들이 경고로 들어야 됩니다. 망령되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이들이 어찌하여서 이렇게 망령되이 일컬었습니까? 자, 부득이하여 따라 부득이하여. 이것을 여러분 주목해야 돼. 부득이하여서, 급해서 바빠서 어쩔 수 없어서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여서 이렇게 하였나이다. 자,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서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이 부득이하여서
백성이 흩어지고 응답은 빨리 오지 않고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오고 있고 이런 시급한 상황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신다. 부득이하여서 바빠서 누가 찾아와서 자식 새끼들이 와서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주의를 갖다가 왜 주의를 못 지켰습니까? 부득이하여서 그랬습니다. 땅을 사서 그랬습니다. 소를 사서 그랬습니다. 밭을 사서 그랬습니다. 장가 가서 그랬습니다. 시집 가서 그랬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뭐로 보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보이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너는 일컫고 있는구나. 하나님을 너는 경홀히 여기는구나. 하나님을 너는 어떻게 취급하고 있느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주일이 철저한 주일 성수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이 회복돼야 돼요. 주일이 회복돼야 돼요.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것이 주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루 종일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망령되이 네가 주일을 지키는구나. 망령되이 네가 예배를 드리는구나. 망령되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왕이 왕되지 못하게 하나님 하신다. 바꿔버린다. 한마디로 왕을 바꿔버린다는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정권을 바꿔버린다. 세상의 법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일은 인간의 이론이나 논리나 어떤 제도가 바꿀 수 없는 것이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따라 철저한 주일 성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이 교회가 주일 저녁 예배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어떻게 성도들이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가 너희의 주인일진데 두려움도 없고 내가 너희의 아비일진데 공경함도 없도다. 편리 위주, 인본주의의 결과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라도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복된 날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날이 달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날과 다르단 말이에요. 거룩한 날이에요. 구별된 날이란 말이에요. 다른 날, 차별된 날이란 말이에요. 주일이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이 철저한 주일 성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